어떻게 보면 오늘 홀파에는 이제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많이들 오신 것 같습니다. 특세 기간이고 또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내일 산행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사적인 얘기지만 여기에 많이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자리가 다 비었습니다. 다음 홀파 때부터 저기 앉으신 분들은 여기 다 앉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세 기간이라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파까지 하게 되니까 더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모두가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거의 불신자처럼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느슨해져도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 김윤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도 마음이 참 힘듭니다. 권사님께서 지난 주말에 우리 교육자들 식사도 대접하시고 또 굉장히 밝고 그런 모습으로 대하셨는데 어제 면회를 가보니까 응급실 중환자실에 참 힘든 모습으로 계시는데 오늘 저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같이 기도할 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온 회중을 대표하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역대하 6장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하는 역대하 2장부터 6장까지의 그 장 중에서 가장 긴 본문이 바로 역대하 6장의 본문이죠. 그러니까 2장부터 6장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6장이 굉장히 분량이 깁니다. 그래서 6장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역대하 6장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보이는 성전의 어떤 여러 가지 기물들, 외적인 것보다 성전 안에서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6장까지의 성전 건축이 나오는데 6장이 분량이 가장 깁니다. 근데 그 6장은 솔로몬의 기도가 다 들어차 있죠. 그만큼 성전에 있어서도 구약의 성전에 있어서도 성전의 외적인 것보다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건물도 중요하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더 중요하죠. 건물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건물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20주년 기념 그 영상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멘트를 하십니다. 아름다운 건물만 가진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멘트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푸른추장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교회를 넘어서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과 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푸른추장교회 예배당도 굉장히 예쁘죠. 많은 이웃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배당이 굉장히 예쁜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 건 아니죠.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예배당을 보면 우리 교회도 아름답지만 건물이 굉장히 예배당을 잘 지은, 아름답게 지은, 멋지고 웅장하게 지은 그런
교회 건물, 예배당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 외국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예배당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은 이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을 넘어서 그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크고 좋은데 하나님의 뜻과 별로 상관없는 그런 기도만 드리는 교회라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배당 건물은 초라하고 시골에 있는 교회들 보잘것없을지라도 또는 소수의 성도들이 드리는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도 참 이렇게 보잘것없는 건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라면 주님께서 정말 큰 관심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에 뭐하러 오십니까? 교회에 무엇하러 오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교회 나오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배우자의, 아내의, 남편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예배당에 나올 때의 1차적인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죠. 예배당은 언제나 기도 소리가 쉬지 않아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푸른 주전교회 이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일에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거는 뭐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죠. 중직자들이 하는 일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예배당의 기도 소리가 충만할 때까지, 그리고 정말 예배당 밖으로 기도 소리가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애써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을 한번 보시면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말씀.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기 캄캄한 데라는 표현은 짙은 먹구름을 의미하거나 또는 성막을 뜻한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짙은 먹구름이든 성막을 의미하든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히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막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하나님은 모세만 찾아뵐 수가 있었죠. 모세라는 한 인물만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이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누가 찾아뵐 수 있죠? 3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건너가서 32절부터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전 안에 계신 여호와는, 하나님은 누가 뵐 수 있습니까? 32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구약의 성막에는 모세라는 인물만 하나님을 뵐 수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이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인종과 어떠한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성전 안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역대하 6장을 읽었고 원리적으로 볼 때 그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꼭 예배당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올 필요가 없죠. 엄밀하게 말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성전이 기도의 상징이고 예배의 상징, 그리고 예배의 공간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신앙의 큰 유익을 얻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에서 기도할 때에 더 큰 신앙의 유익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예배당을 기도의 처소로 삼고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푸른 추장교회 이 예배당을 정말 개인적인 기도 공간뿐 아니라 정말 기도의 처소로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신앙의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처소로 그렇게 여기고 이곳을 사모해야 되겠죠. 어떤 집사님은 집안에 조금 넓은 평수로 아파트를 이제 옮겨 가셨는데 그 집에 작은 공간을 기도의 처소로 만드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평 정도 되는 그 작은 그 거실의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셔서 거기에 자신이 이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좀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경건 서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다. 거실이 좀 넓긴 한데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작지만 거기에서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는 이제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도 저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큰 아파트를 좀 주십시오.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바른지는 모르겠지만 선한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너무 좁아서 작은 공간을 하나 만들고 싶어도 여의치 않으니까 주님 좀 이렇게 그 저의 선한 마음을 받으시고 조금만 더 넓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서 자기 자리를 지정석처럼 지정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여겨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늘 그 앉는 자리, 그 예배 드릴 때 앉는 자리, 기도할 때 찾는 그 좌석,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다고 여겨집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또는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자신이 늘 예배하던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를 찾아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죠. 물론 여기는 내 자리야 그러면서 절대로 비키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자신이 늘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또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솔로몬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대표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출발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그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이곳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성령 안에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또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18절 이하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역대하 6장은 굉장히 은혜로운 장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기부여를 많이 시켜주는 그런 장인데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반복하고 있죠.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보다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신앙의 진정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흐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항상 나를 넘어서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도 나에서 시작하지만 항상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자매가 이제 결혼 문제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이 결혼 문제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안타깝고 또 그런 거죠. 아무튼 어떤 자매가 결혼 문제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이렇게 들리게 했는지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자매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항상 결혼이 중요하지만 그 결혼을 위해서만 자기 결혼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이 자매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뒤가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의 배우자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다 받아주십시오. 이기적인 기도를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역대하 6장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눈으로 보시면 22절과 23절은 정의와 공의의 집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1절을 보면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로 인한 경제 사정의 악화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읽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솔로몬의 기도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한 민족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모든 종류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을 넘어 타인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뚜렷한 전망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미래학자들도 사실을 자신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예측은 하지만 진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얘기지만 하는 얘기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 세계와 또한 우리 민족의 장래도 달려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와 또 사회를 욕할 수 있겠지만, 그 사회와 정치를 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만 충분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넘어서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들은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 반성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저도 정신이 한 번씩 들 때는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파우동, 이 달서구를 지키는 그런 수호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시요 구원자십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역사의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항상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그 간구가 실제로 적용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성전에,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솔로몬의 기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열렬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왜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피곤한데 나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특세 때 어떤 분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들 조심해야 된다고. 새벽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잤다가 다시 일어나면 몸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야, 이거 가서 자면 안 되는데, 또는 이거 일평생 새벽 기도해야 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은, 제가 그 전에 사역했던 곳에 교회 집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가, 목사님, 굳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근데 이제 그 집사님께서 참 가정의 위기를 만나시니까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굳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드리는 간구가 실제적으로 적용된, 아니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 나와 이 솔로몬의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 그 사람에게 이 솔로몬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우리가 대충 기도하거나 기도하고 잊어먹거나 또는 기억도 못하는,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뭐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정말 쉬운 예는 그거죠.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겠지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요구할 때 그냥 한두 번 얘기하고 말면 부모도 뭐 그렇게 뭐 필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넘기는데, 정말 때를 쓰고 막 이렇게 졸라대면 웬만한 부모들은 다 들어주는 것이죠. 그 간절함과 그 태도를 보고 부모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릴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신앙이 그래도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은 지나가다가 우리 외벽에 붙어있는 가을 40일 특세 그런 현수막만 봐도 마음에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 중의 시간이다. 저는 이 문장이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기도는 시간 중의 시간이다,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같습니다. 신학적 이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열렬하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데, 그러나 기도는 시간 중의 시간이다, 이 문장이 참 중요한 문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가 시간 낭비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 중의 시간이라는 것은, 기도는 정말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지만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참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뭐 기도가 충만한 그런 목회자에 속하지 않지만, 정말 기도하다 보면 나의 소망을 이루어지시는 것도 감사할 때가 있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면 주님의 뜻에 나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인생의 큰 위기를 진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는 시간 중의 시간이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이라고 불렸고 로마 카톨릭 신자였던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존 낙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존 낙스와 이렇게 투쟁했는데 그 메리 여왕이 했던 유명한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100만 명의 군사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가 가장 두렵다. 기도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영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당신의 선한 뜻을 펼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밤에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드라이 아이스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 드라이 아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 겉에는 김이 나죠. 그래서 이거 뜨거운 거 아닌가 뭐 그런 바보는 없지만 이 드라이아이스가 김이 나니까 뜨거워 보이지만 손을 갖다 대면 엄청나게 차갑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은혜 충만하고 뭐 이렇게 뜨거운 것 같지만 우리의 속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내면은 굉장히 차가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겉뿐 아니라 우리의 속이 정말 강하고 열렬한 어떤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오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랭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닌가, 기도를 정말 뒷전으로 밀어 넣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13절 마지막으로 보면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음을 주님께 전적으로 바친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손을 들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또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푸른 초장교회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도하시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이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재라는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